출애굽기 1장 17절 그리고 21절.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하자. 오늘 2023년 시작하는 첫날 1월 1일 일요일에 주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1월 1일 일요일 주의 첫날로 시작하는 달력을 보고 시작이라는 주제로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를 지난해로 우리가 말씀을 끝내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경 순서대로 출애굽기를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왜 오후에 하려고 했냐면, 그런데 그 오전으로 다시 바꿨냐면 출애굽기 1장을 설교하면서 이 주제가 시작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뭐죠? 주를 두려워함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하려다가 다시 오전으로. 사실 처음에 창세기도 오후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전으로 옮겨왔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오전 예배를 또 이렇게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의 주제가 주를 두려워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 그 산파들이 복을 받는, 그 집안이 융성하게 되는, 또 새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또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비결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를 두려워함이 성경에 따르면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또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행했던 두 여인의 집을 하나님께서 융성케 하신 그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함은 부정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복을 얻게 하는, 융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3절에서는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과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개개인을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가족들 70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시작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나와서 고된 노역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쇠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멸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이제 그 내용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무엇이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죠.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한 영적인 귀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집트의 왕, 당시의 세계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막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파라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1대 파라오, 2대 파라오. 파라오는 우리의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처럼 파라오는 그러한 직함을 말하는 것이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정도로 천하다고 할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히브리 여종의 그 산파들이,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죠? 시프라와 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었고 상대적으로 당시의 세계의 권력자, 막강한 그 왕,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죠. 거기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에게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기록되었습니까?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지와 같은 정말 천한 자, 바로 나사로를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고 뭐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되고 얼마나 오래 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을 불행하게 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원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나쁜 것을 받게 되었다고 했고, 나사로는 이제 좋은 것을 받게 되었다고, 그 좋은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왕이 되어지고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또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우리의 12절을 보면요. 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괴롭히는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박해를 하는데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것이, 약하게 만드는데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약해져야 하고 그 수가 적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게 할수록 괴롭힐수록
더욱더 번성케 되고 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던 모세가 그렇게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하게 되었을 때 불타고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불같은 시련이 주어졌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번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성장하고 강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푸른 초장에서 안식 가운데 잔잔한 물가에서 그렇게 먹고 뒹굴고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과만 산 위에서 혹은 동산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만 그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 집을 짓고 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과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강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하시고 우리는 그때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용광로에서 금을 그렇게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큰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손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또 여러분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롭힐수록 불같은 시련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여러분들 더 강해지시고 더 견고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허락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될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오늘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라고 설교 형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진행합니다. 고된 노역으로 그 다음엔 안 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8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파라오가 그렇게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키죠. 인구 증가와 번성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거기에는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여인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막기 위한 그러한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좌절할 만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파라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이 파라오의 악한 계략까지도 도리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의 그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그 고통은 실로 컸던 것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름진 땅에서 그렇게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면 출애굽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여기도 좁사오니 하면서 그들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을 버려두고 거칠은 그 광야로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자 이집트에 대한 모든 미련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과감히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파라오의 이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이집트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그 길이 예비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렇게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 그랬는데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게 되는 모세가 이집트 왕, 그 왕궁의 파로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파로의 살해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렇게 이집트의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던 것인가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멸하려는 파라오의 그 악한 계략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의 계략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그러한 계략과 악인의 박해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사용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게 아니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가 있으니 악인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율법에 기록된 길을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사형 제도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렸다. 누가 저가 그 메시아냐?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죠.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어서, 그래,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너희들의 받아야 할 저주를 바로 내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들의 계략까지도, 그들의 계획까지도,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악인의 계략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그들의 지혜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참으로 깊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악인들의 박해나 괴롭힘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계획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진리는 인간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자, 그렇게 산의 아이들을,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라오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죠.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인간의 명령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인간의 법을 그렇게 거스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거나 이렇게 데모하거나 시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거스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막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자들인데 그들에게 사도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다면 거기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배를, 집회를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모이는 일을 우리는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의 사례들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머리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을 그렇게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30일간 중지하라는 그러한 명을 거절하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예들은 우리가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께 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지혜로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대답했던 것입니까? 파라오의 왕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목을 곧게 하면서 거역했습니까?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말했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인가요?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실제로 파라오에 의해서 고된 노역을 했으므로 집안에만 있던 이집트 여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자연분만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 이집트 여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그들은 열심히 고역하고 노역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답변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머리가, 부모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여러분들 목을 막 고추 세우면서 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행하는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가운데서 목을
막 고추 세우면서 꼬장꼬장하게 당신이 뭔데 아무리 머리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명령을 따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죠.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누가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교회사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러서 야, 너희들 모임 장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되니까 저기 있어요. 저기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을 해야죠. 그죠? 자, 이렇게 지혜롭게 히브리 산파들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을 실족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같이 그렇게 막말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22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자, 파라오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실패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다 강에다가 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파라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그 파라오 그리고 그 백성들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죠. 이 파라오가 그렇게 산의 아이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파라오와 그 산의 아이들이 아니라 산의 어른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완고하게 자신의 그 악행을 저질러서 실패했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자신의 그 계획이 실패되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돌이키게 하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물에 빠져 죽이는 산의 아이들을 물에 빠져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이대 파라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산의 어른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들이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겠다고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또 마땅히 배워야 하는 귀한 영적인 진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산파들을 이렇게 선히 대해 주셨던 것인가? 산파들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산파들이 했던 파라오에게 했던 그 말이 단지 자신들을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실 만큼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산파들은 파라오에게 자신들을 통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했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프라와 푸아를 통해서 많은 산의 아이들을 살림으로써 이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게 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던 것인가 하니까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두 여인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두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으니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시프라와 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집안을 융성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금처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파로와 산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나눠졌습니다. 파라오는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 파로에 비유할 때 너무나도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지식을 얻게 되었고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파라오를 설득할 만큼 아름다운 지혜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시프라와 푸아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주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빼놓고는 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번성케 되시고 강성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